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털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고 또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하고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 시대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계속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나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당면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마치 우상화 시키는 것처럼 너무 그들을 막 거의 완벽한 신적인 존재, 완벽한 영웅 이렇게 만들어서는 또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대단하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그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 아브라함에게도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런 기도를 살펴볼 때도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가 모범적일 수도 있지만은 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신앙 영웅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업,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이었죠. 자기들이 살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로부터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기도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역시 영웅이고 또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여호수아의 기도가 언제나 모범적인 올바른 기도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방법에 순종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 완벽하게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만 실수가 있었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모든 걸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탈취물을 집에 숨겨두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되지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은 서울과 같은 큰 도시였습니다. 아이성은 오산과 같은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큰 성, 서울 같은 큰 성을 공격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성공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오산을 함락시키는 데에서는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적절한 시기에 기도하는 거는 좋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문제였어요. 기도의 내용.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수아서 8장 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그냥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해서 그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왜 요단강 서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와 가지고 그냥 저 동편에서 편안히 그냥 살게 놔두지 왜 굳이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계시냐 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언제나 모범적인 기도만 하고 계신가요? 정말 믿음의 정도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런 훌륭한 모범적인 기도만 하십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물론 모범적인 기도가 있지요. 잘하시는 기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부적절한 기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바로 이 상황,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사자들을, 죽음의 천사들을, 심판의 사자들을 내려보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 소돔성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 기도는 아니죠. 나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라고 한다. 무슨 기도라고?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누구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또는 동료를 위해서, 누군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한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기도라고?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이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보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이영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아시겠죠? 무슨 기도라고? 중보기도.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거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어집니다. 어떤 언약이냐?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약속하는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 12장 7절에 있는데 그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는데 뭘 하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야, 가나안 땅으로 너 이렇게 오느냐고 고생했어. 근데 너 이 가나안 이 넓은 땅 잘 봤지? 내가 너하고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난 지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15장 2절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와요. 15장 2절에 거기 또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2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는 거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난 자식이 없어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결국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상속자가 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아 아니야.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해요. 15장 4절 보세요. 야, 그 사람들 아니야. 이 땅의 상속자는 누가 될 거야? 내 몸에서 날 자야. 너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난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내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화되어졌죠? 내 몸에서 날 자. 아니야. 너의 자손이 네가 네 몸에서 직접 태어난 내 자손이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내 몸에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네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죠. 근데 내 자손들에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구체화시키기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사라하고의 사이에서는 즉 내 아내하고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어. 나의 아내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야. 근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생각이 어디로 갔어요? 빗나갔어요. 생각이 빗나갔어요.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많아서.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요? 첩을. 우리나라 말로 첩을. 다른 여자를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여자. 내 몸에서 난 자면 되잖아. 그래도 내 자손이잖아요. 내 몸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다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자신의 자손을 태어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17장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이라마 지금 이제 내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신의 아들은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아니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돼? 점점 구체화되어져요. 처음에는 내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서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너와 내 아내인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신 이유.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한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차츰차츰 구체화시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실현의 과정과 선상에 있는 사람,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아가는 선상에 있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과 약속이 우리의 머리 위에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한테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 임신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화되어졌어요. 어떻게? 자,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과 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안 놀라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에?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대화가 없었다면, 즉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 달리 방향을 틀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즉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즉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하나님, 나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사라는 불가능한 것 같고 다른 여자 얻을까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 여기 이제 내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는 알지만 자꾸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되어짐을 바로잡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라고 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내 계획하고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바로 세워주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 내 때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선물을 기대하고, 그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선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아닌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는 이삭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중단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져 갈 수가 없었겠죠.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너의 자녀를 약속하고 계시지만은,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아닙니다.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저 하갈 제 젊고 예쁜데 쟤를 통해서 날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어긋나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은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많은 결점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거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염려. 난 기도 잘 못하는데. 여기 기도 잘하는 사람들처럼 막 유창하게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그런 기도는 그런 고민은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기도에 오발탄을 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자꾸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죄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뭐예요? 그냥 저 땅에서 잘 살게 놔두지 왜 괜히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멸망시키고 다 죽이십니까? 이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속 터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기도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너를 통해서 나는 내 약속, 너와 이룬 내 약속, 너에게 계획하였던 내 그림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에 어울리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모범 답안이 없어요. 그걸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기도예요.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무릎이 아프면 무릎 붙잡고 하나님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겠지. 하나님 무릎이 아파요. 무릎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중보기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김영숙 집사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엉뚱하게 오발탄을 쏘는 잘못된 기도도 상관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요. 그죠? 하나님 계획하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자꾸 기도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이 사실을 확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바로 그 시대에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여호와의 도와 정의를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없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발탄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더욱 친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주변의 사람, 내 주변은 그냥 악마로 가득한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해 보여요. 그게 현실이, 그게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사실, 절실하게 느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데 주변이 점점 더 악한 모습들로 드러나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 뻔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저 멸망당할 저거 죽어도 쌀 것들, 저것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해.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했습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까? 여기 중요하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 주변에는 악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거나 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을 멸망을 저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하죠. 그 첫 번째가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18장. 그 중에 2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하는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던 가정 방문 왔던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을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줬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내년에는 사라와의 사이에서 너의 후손,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 아들을 주실 것이야 라고 축복의 약속을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 집에 신방을 마친 후에 자, 두 가지 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천사들은 축복하기 위하여 신방했죠. 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방을 마친 다음에 두 번째 신방하러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요. 두 번째 신방은 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은 뭐라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잘 됐다. 아유 저것들은 다 되져야 돼. 저것들은 다 멸망받아야 돼. 그리고 신이 나서 그 천사들을 쫓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서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저 사람들 아유 저렇게 멸망될 수는 없잖아. 물론
때로는 아유 속이 시원해. 아주 통쾌해, 상쾌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브라함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18장 26절부터예요. 거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용서하겠다. 32절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10명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1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소돔성은 유황과 불로 멸망하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었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잖아요. 하나님 50명의 의인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실라 그래요? 용서할게. 아니, 혹시 45명이면 어떠실 건데요? 아, 그럼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그래요? 아, 근데 내가 조금 자신이 없는데 그럼 30명이면요. 그래도 용서할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희가 워낙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다 그놈들인데 그래도 혹시 설마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그들을 봐서라도 내가 그러면 다 용서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대로 소돔성이 용서받아야 될 텐데 의인 10명,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죠? 흔히 그렇게 생각돼요. 당연하죠. 아니, 기도 열심히 중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19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는 효과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은 1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예요. 멸하실 때 거기 살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뭘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소돔성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소돔성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다면 헛된 기도였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가지고 소돔성의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 부으시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구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 아니, 롯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롯은 그 소돔성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로 우리는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곁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오늘 롯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 사람들을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 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그렇게 다, 그들 모두에게 다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의 기도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은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복주머니가 응답이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해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쓸려나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하신 바가 되어질 것이고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큰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응답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응답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